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7번째 시간 이제 마른 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좀 지난주에 봤던 지도인데요. 보시면 람셋, 저 왼쪽 끝에 있는 람셋에서 이제 하나님이 출발해라 그래가지고 숫곳을 지나고 그 아래 내려오면 빨간색으로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쳐라 그럽니다. 근데 그 앞에는 뭐가 막혀 있습니까? 홍해가 막혀 있어요. 그리고 뒤로는 누가 따라옵니까? 애굽의 병거들이 따라옵니다. 정예부대 600기, 600병거가 앞서고 그 뒤로 또 모든 군대들이 막 따라와요. 이제 앞뒤로 막혀 있는 그런 상황, 그게 세상의 평가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 바로가 하는 말이죠.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어디에 갇혔다? 광야에 갇혔다. 우리를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아, 저 사람들 뭐 꽉 막힌 사람들, 그렇죠?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앞뒤로 막혀 있고 뭘 한다 그래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사냐? 뭐 이런 평가들을 우리한테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누구의 평가다? 세상의 평가다. 사단의 평가예요. 근데 심지어 그러한 사단의 속삭임에 누구도 넘어갑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넘어갈 때가 있어요. 아, 예수 믿어도 안 돼. 내가 40일 작정을 몇 번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그럴 때도 있습니다. 다 누가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속이는 자라 그랬습니다. 계속 우리에게 거짓된 평가를 들려줍니다. 보세요.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하나님의 뜻은 뭐였느냐?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뭘 얻으신다? 영광을 얻으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앞뒤로 사방으로 둘러싸임을 당한 것 같으나,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누구의 영광 나타내시기를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우리를 보면서 너네는 앞뒤가 꽉 막혀 있다. 너희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실패했다. 이런 평가를 우리에게 내린다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그런 평가 앞에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요,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도하는 겁니까? 앞에 보세요.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다고요. 이거는 기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말 들었다가 우리가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뒤에 보세요.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자랑스러워하세요. 아주 뿌듯해하세요.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게 나의 자랑이다. 하나님은 그걸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럽니까? 어찌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끌어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요, 어찌하여가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 고산제일교회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 교회로, 이 골짜기 같은 데로 인도하셨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건 우리가 몰라요. 그렇죠? 겉으로 보이는 건 다가 아닙니다. 누구의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은 계획이 없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우리 전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뭘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 늘 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 계획이 나의 구원만을 위한 계획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전도할 때는 너무 좋은, 당신을 향한 계획이라는 게 너무 좋은 건데, 더 크게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어찌하여 어찌하여가 사라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모세한테 막 그래요.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우리가 좋다 그러지 않았느냐.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보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너희의 구원을 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너희를 위하여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걸 바라보라는 거죠.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말씀이었어요. 이제 이어지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명령을 하셔야 되는데 모세를 보니 기가 막힙니다. 15절 보세요. 모세가 그 바로 앞전에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요.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누구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막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막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잠해져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모세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맥락을 읽으셔야 돼요. 모세가 담대하게 막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당신들을 위하여 싸우시는데 왜 원망하느냐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조용해집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한 행동이 뭐냐면요. 뒤돌아가지고 하나님 하나님 막 그런 거예요. 저 백성들이 하나님 당신을 원망합니다. 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야 너가 조용하려며 너가 잠잠하려며 왜 너도 떠드느냐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대단한 지도자인 것 같아도 그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연약함이 있어요. 앞에 있는 사람은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요.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요. 하나님 붙들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너는 담대하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하라? 명령하라. 너는 부르짖어야 될 사람이 아니다. 너는 뭐 해야 될 사람이다? 이끌어야 될 사람이다. 명령해야 될 사람이다. 누구를 대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너가 말을 못할 것 같으면 누구를 시켜라? 아론을 시켜라. 너는 저들을 이끌어야 될 사람이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정신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번쩍 들고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너의 손에 뭐가 있느냐?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요. 지팡이예요. 지팡이를 모세에게 왜 말씀할까요? 그가 이미 10번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뭘로요? 지팡이로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먼저 말씀하는 건 너가 붙들어야 되는 분이 누구냐, 너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성도님들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자, 손에 지팡이 들어라. 그리고 한번 바다를 향해서 한번 해봐라. 그러면 뭐가 될 거다? 바다가 갈라질 거다.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모세와 우리와 또 차별점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모세가 연약한 인간이라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합니다. 아까 우리 낮에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다.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무엇을 행하리라? 마른 땅으로 걸어가다 그런 뜻이에요. 마른 땅으로 뭐 하리라? 걸어가리라. 눈에는 이미 뭐가 보입니까? 철렁철렁하는 홍해 바다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마른 땅을 말씀하세요. 눈에 마른 땅이 보일까요? 마른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안 보여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보다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가 뭐냐? 믿음이란 이야기예요. 이 동네를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 동네를 보면 이런 데서 어떻게 목회를 할까? 어떻게 교회를 할까?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들을 보면 보입니다. 이 지역에 사는 영혼들을 보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한테요. 너의 앞에 가로막혀 있는 너의 눈을 가리우는 그것을 뜨라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으로 행할 거다? 마른 땅으로 행할 거다. 뭐 홍해에 관련된 그림들 많이 보셨죠?
뭐 아마 이런 장면이었을까요? 보면 분명히 물론 어느 지역으로 건너갔느냐 이제 그런 것들도 뭐 역사적인 사료들이 다 다르긴 한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는 모습. 아마 그림으로 그릴 때 뭐 개울 가르듯이 그리면은 그게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요 실개천 같은 거 이렇게 갈라지는 거 그리면 감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왜 서해 어디 같은 데 가면 모세의 기적 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육지가 드러나잖아요. 예. 근데 그 정도로는 사람들이 별로 감동을 안 해요. 요즘에 하도 세상이 험악하니까 감동을 받으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돼요. 물이 어떻게요? 벽으로 기둥으로 서야 돼요. 뭐 실제로 이랬을진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의 깊이의 홍해인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물이 어떻게요? 갈라지고 중요한 건 물기둥이 얼마만큼 섰냐가 아닙니다. 이게 높게 섰든 낮게 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가 생겼다? 마른 땅이 생겼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신다 했으니까.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의 죄를 끝까지 드러내신다 그랬어요. 그는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을 끝까지 드러내게 하시고 그 뒤에 보세요.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뭘 얻을 거다? 영광을 얻을 거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적군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느냐? 내가 그들을 무찔러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랬죠? 이 출애굽 과정은 뭐라고요? 신들의 전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상 숭배자들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그걸 이야기할 때 사실은 지난번 원고에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다뤘는데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앞에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 상황으로 봐요. 그러니까 앞뒤가 다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사단이 계속 공격해 오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완전한 죽으심으로 보입니다.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모든 병거와 마병으로부터 승리하셔야 누가 영광을 얻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요. 요한복음은 영광으로 설명해요. 인자가 뭘 얻어야 된다? 영광을 얻어야 된다. 그게 승리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단의 권세를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걸 그래서 우리가 새 출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8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전쟁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걸 드러내셨어요. 신약에 오면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걸 사람들이 믿게 하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죽으심이요.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게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단의 권세들을 다 물리치기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거기에서 부활하시는 게 승리하시는 거예요.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 예수님께서. 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 그림을 좀 그리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갈 때요. 행에 갈 때 항상 무엇이 앞에 갔느냐? 하나님의 사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항상 이끌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뒤에 보시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영광의 임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불 기둥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맨 앞에 있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로 갑니까? 맨 뒤로 갑니다. 뒤로 간다라는 거는요. 영어로 백업한다라는 건데요. 뒤에서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내가 뒤에서 너희들을 보호해줄게. 군대 용어로는 엄호한다 그래요. 엄호 사격해 막 그러잖아요. 누구 대장이요 막 달려갑니다. 적진으로.
그러면 뒤에 있는 군사들이 뭐 해야 돼요? 아니요, 따라가면 안 돼요. 뒤에서요 적군들을 쏴야 돼요. 그걸 엄호 사격한다 그래요. 이 돌격하고 있는 대장을 지켜주는 사격을 해요. 천사가요 뒤로 가가지고요,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 군대를 뭐 하겠다? 내가 엄호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왜요? 뒤에는 누가 따라오니까? 군대가 따라오니까. 하나님께서요 전쟁의 지략을요 너무나도 훌륭하게 쓰십니다. 우리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네. 그 앞에 맨 앞에 그럼 누가 있을까요? 모세와 이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면 돼요. 그 뒤에서 누가 받쳐주신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구름 기둥도 앞에서 어디로 갑니까? 뒤로 가요. 그러니까 그 구름 기둥이 이렇게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 이스라엘 군대가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뒤에서 따라오는 애굽 군대가 앞에 뭐가 있습니까? 구름 기둥이 있으면 앞에 이스라엘이 보일까요? 안 보이죠. 하나님께서요 벽이 내주십니다. 양옆으로는 아까 물기둥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길 가운데에는 뭐가 막혀 있습니까? 구름 기둥이 막혀 있어요. 애국 군사들이요 아무리 빨리 와서 병거들이 아무리 빨리 와가지고 그들을 따라잡아서 그들을 공격하려 그래도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간과해요. 이 홍해 건너는 사건을 읽을 때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가셔서 뒤에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걸 간과합니다. 애국 군대가 빨리 와가지고 그들을 치면 되는 거 아니냐? 칠 수가 없어요. 누가 막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의 등 뒤에서 그렇죠? 나를 도우시는 주. 네. 나를 도우시는 주. 내 뒤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20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병거들이 따라오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걸어가는데 아이들도 있을 거고 노인들도 있을 거고 짐승들 가져가는데 그 속도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병거들이 와가지고 얼마든지 따라잡으면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근데 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하나님께서 서십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이 대비이죠. 저쪽 애굽이 있는 쪽에는 구름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흑암이 있습니다. 이 흑암은 언제 봤죠? 10가지 재앙 때 봤잖아요. 그렇죠. 죽음을 경험하는 듯한, 보세요. 이 패턴이 똑같아요. 죽음을 경험해라. 3일 동안 죽음을 경험해요. 그들이 움직이지 못해요. 그 다음에 뭐가 죽습니까? 장자가 죽잖아요. 똑같습니다. 흑암을 경험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병거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져서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흑암을 보이셨다라는 건요,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거야라는 걸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 함부로 못한다. 내가 너희들을 다 쓰러뜨릴 거다. 근데 반대편 이쪽엔 어떻습니까? 밤인데 밤이 어때요? 밝아요. 불기둥이 서 있었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진영에는 불기둥이요 뒤에서부터 조명을요 확 쏴줘가지고요. 경기장에 우리 야구장, 축구장 이런 거 가면 야간 경기 할 때 그 조명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선수들이 공이 조명에 들어가면 공을 못 잡아요. 잃어버려요. 공이 어디 갔냐 막. 그 조명이 너무 세니까 하나님께서 뒤에서 조명을 확 밝혀주니까 아무리 그들을 공격하려 그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앞에 안 보입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뒤에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 뒤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고요. 21절 같이 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드디어 땅이 갈라져서 뭐가 드러났습니까?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이 마른 땅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의지해라 이거예요. 마른 땅을 볼 때 없던 걸 만드신 거예요.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만 가능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다를 가르시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만드신 분이니까. 나중에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가는데 막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 하고 있습니까?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러고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세요. 바다를 꾸짖으시는 분은 누구이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만 바다를 꾸짖을 때 그 바다가 듣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순종하는가? 저가 누구이기에? 한번 밖에 나가세요. 아까 바람 막 불던데 바람한테 바람아 조용해라. 너나 조용해라. 그러고 계속 불 거예요. 하나님만 그걸 할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만. 예수님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창조주의 능력을 의지하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고요. 임재하신다고요. 두 번째는 그 믿음의 실체를 보라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그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실체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실체가 없어요. 애굽 병사들은요. 믿음이 없으니까 쫓아오다가 다 깔려 죽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요만한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 거의 제가 볼 때는 1도 없어요. 그냥 살아야 되니까 가는 거예요. 갈라졌으니까 가는 거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뭐 대단하게 막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근데 앞으로는 믿음이 조금 좋아지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너희들이 이 광야 마른 땅을 바라볼 때 나에 대한 믿음을 너희들이 세워나가기를 원한다. 우리가 다음 주에 아마 그 찬양을 부르게 될 텐데요. 우리가 내 앞에 있는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예수님께서요. 바다 위를 뭐하라? 걸으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 바다를 걷는 게 정말로 내가 물 위를 걷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바다 위를 걷는 것처럼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외에는 내가 마른 땅을 능히 건너게 하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이 마른 땅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